기독교 상사의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도 A, B하고 그 다음에 도표를 점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91쪽으로 가서 교재 91쪽에 가서 그 도표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합시다. 그 도표에 보면은 세 가지 스타일 ABC 세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누어서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전 도표보다 조금 더 항목이 추가됐죠. 그러면서 반복을 해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듣고 반복하는 가운데 ABC 그 신학의 특징과 그 유형을 좀 깊이 습득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료를 도표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죠. 그 세 유형 우리가 이제 A, B, C로 나눴죠. 위에 그렇게 써 있죠. 지역은 세 지역이다. A 카르타고, 로마나 카르타고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B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C는 소아시아와 시리아. 지리적으로 볼 때는 소아시리아와 시리아는 팔레스타인이 가깝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구원사를 펼치신 그 지역의 본래적 지역에 가까운 그런 의미가 C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제각기 신학자들이 대표적으로 터툴리안은 법률가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터툴리안이 법률가하면서 법률적인 용어로 최초로 라틴 신학을 전개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그런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그리스도의 위격이나 본성에 대해서도 그런 신학적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법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간 그게 터툴리안이죠. 그 다음에 오리겐은 터툴리안이 법률가라면 오리겐은 철학자에 가까워요.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가 당대 그 지적인 도시라고 해서 지적인 도시에서 복음이 지적 세계에 어떻게 적응해가며 그들 세계에서 어떻게 그 지적인 방식으로 복음이 그들에게 이제 전파되는지 이런 문제가 이제 B의 문제고 그 대표자가 오리겐이고 오리겐은 과도한 철학적 사색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레네우스로 가면 이레네우스는 터툴리안이나 오리겐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선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터툴리안이나 오리겐이 법적으로 조금 스타일이 변하고 오리겐이 철학적으로 스타일이 변했다고 해도 그 이전에 이레네우스의 뭔가 어떤 내용들은 당연히 남게 되겠죠. 그리고 터툴리안이 법률가이고 오리겐이 철학자라고 할 때 이레네우스는 그냥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툴리안이나 오리겐은 어떤 신학적인 의식이 있었고 자기 저서를 꽤 많이 남겼던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남겨있는 저서도 있고 그런데 이레네우스는 의도적으로 저술을 하려고 한 흔적은 별로 없고 뭔가 작품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그 작품은 목회적 의도지 그런 특별한 다른 의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터툴리안이 법률가다, 오리겐이 어떤 철학자에 가깝다. 그러면 이레네우스는 목회자답다. 이런 정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관심, 터툴리안은 도덕적이라고 하는 건 법과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로마 제국 사회 전체에 어떤 그 삶의 길,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정신 질서 이런 것으로서 이제 그 사회는 기독교를 활용한 셈이죠. A 스타일. B는 그 주요 관심은 철학이다, 형이상학이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회의 어떤 정신 세계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떤 반응을 하고 또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형이상학적이고 그래서 그 C 스타일 이레네우스에 있는 이쪽에서는 목회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미 주요 범주 어떤 범주가 주된 관심인가 A 스타일은 당연히 법적인 범주고 터툴리안이 법률가였고 B 스타일이 진리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철학적 진리죠. 주로 플라톤 철학. C에 가서 범주가 이제 역사라고 할 때 역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인 역사라기보다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드러나신다. 그래서 그 구원사적 의미에서의 그 삶에 오신다는 의미에서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그 비먼저 얘기하면 그 당연히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 플라톤 철학이 그 본래의 플라톤 철학일 수도 있고 그 중기 이후의 신플라톤주의일 수도 있는데 B 스타일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고 그것과 비교할 때 그 A 스타일은 철학을 거부하고 정죄하면서도 스토아적인 철학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토아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가는 본래적인 것을 지향하는 현상 유지 같은 것이 이제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통치자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그러니까 로마가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질서 유지에 있어서 스토아 철학은 상당히 그 맥을 같이 하고 철학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스토아 철학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시 스타일은 철학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선구자 A 스타일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클레멘트, 에르마스 J 클레멘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B가 좀 신경 쓸 만하죠. B 필로는 크리스찬은 아니죠.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복음 이전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서 유대교와 알렉산드리아의 지적 분위기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오리겐 이전 사람인데 오리겐이 조금 이제 길을 잃었다 싶으면 클레멘트 정도까지는 그렇게 정통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통 바라보고 있죠. 시 스타일로 가면은 신약 성경의 다수, 이그나시우스, 폴리캅. 여기서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C 스타일에 나온 그 내용들은 A나 B보다 조금 이전 시대로서 본래의 복음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스타일마다 하나님을 주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A 스타일은 아무래도 법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수혜하셨거나 입법자이시거나 법으로 심판하는 그런 쪽에서 신론이 제시될 것이고, 그다음에 B 스타일은 철학자들이 그렇죠.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인 또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의미, 거기에서 일자, 근원이 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더 원을 얘기하면서 일자,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적 존재죠. C 스타일에서 C는 이제 목자,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길 잃은 양떼처럼 헤매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가는 목자 이렇게 하나님을 그쪽에서 바라보려고 하죠. A나 B나 C나 전부 포함이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하나님은 법과 관련되어 있고 그 영원하신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초월하시고 현실적으로 목자가 되시고 이게 다 포함이 되는데 우선은 당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하나님상은 목자와 아버지에 가깝죠. 자, 그 다음에 그 창조에 대해서 A 스타일은 법적인 완결성으로서 이제 처음부터 완전히 되어 있는데 인간은 법을 어기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처음에 영적 순전한 지성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한 결과 물질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고, C 스타일은 그러니까 A나 B는 처음에 완전했다는 서로 얘기를 하고, C 스타일은 처음에 불완전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처음을 시작으로 보는 의미에서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죄는 A 스타일에서는 법을 어긴 게 죄죠. 그 다음에 일자를 명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일자를 명상할 수 없는 그게 죄고, 그 다음에 C 스타일은 좀 앞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앞서간 불순종, 그 다음에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공경 상태를 보면은 왜 인간이 현재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법적으로 갚을 빚이 있어요. 도덕적인 빚이 있어요. B 스타일에서는 조명이 필요하죠.
일자를 명상할 수 없게 돼 있고, C 스타일은 그 불순종에 종속된.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A 스타일에서는 법적인 빚을 갚아야죠. 대속, 율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B 스타일은 영적으로 깨닫게 해서 빛을 비춰줘야 되겠죠. C 스타일은 현실적인 매여 있는 그런 그 종속에서, 불순종의 종속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 맨 밑에 궁극적인 완성을 보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될 때 A 스타일은 법적인 문제를 주로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 법적인 완결성, 법적인 해결 다 된 거예요. 법정에서 대법원까지 판결 다 끝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고, B 스타일은 하나님을 명상할 수 있도록 돌이키게 됐어요. 다음에 C 스타일은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열어나가는데, 이것은 다음에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분히 도식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됐는데, A에도 B가 좀 있을 수 있고, A나 B의 전부 C가 조금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명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좀 도식적인, 유형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비교하는 사이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기독교의 그 신앙과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 중심이 되는 흐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서성사 시간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과제, 이 세 유형, 지난번에도 그런 과제를 드렸는데, 여기 조금 더 도표가 커졌죠. 도표가 커졌는데, 이 도표를 포함해서 이 자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자료를 타이핑하지 말고 손으로 쓰셔서 한 번씩 쓰시고, 이 도표도 쓰시고 해서 그걸 자료로 준비하시고, 제가 이제 어디로 제출하라 하는 것은 금방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과제까지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는 그 중간고사 관련해서 어떤 과제를 간단히 낼까, 이걸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